일주일이나 또 수능이 연기되어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일 수능을 보는데도 참석하신 우리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온 우리 고3 또 재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 의하면 평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으로는 이 성희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징계성 그런 교육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죠.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이런 종류며 또 이런 것이다. 혹은 성희롱의 상대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이야기들로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내어놓는 대안은 오히려 직장 내에 성희롱을 하다가 성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하소연들을 한 1시간만 딱 들어보면 성희롱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경각심이 일으켜서 성희롱을 절대로 안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씁쓸하지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와 같은 그런 처벌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고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꼭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시도가 되는데 당근과 채찍이죠. 칭찬과 징계입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참 좋은 가정교육 방법은 징계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칭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저는 징계를 더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이 더 좋다는 걸 다 서로가 알면서도 징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칭찬하면서 방 정리하게 하는 것과 회초리 들고 방 정리하게 하는 것과 뭐가 더 잘 됩니까? 회초리가 더 잘 되죠. 회초리 들고 방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 집의 아이들도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답이 딱 나옵니다. 저는 그걸 참 자주 느끼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칭찬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칭찬으로만 자녀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자주 마음에 떠올리는 말씀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자 급박한 마음의 소원이고 또 끝까지 이 땅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이라도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내걸으셨습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상급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또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이나 크고 영화로운 상급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칭찬과 상급으로만 가득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다그치는 그런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직 죽어서 천국 가지 않고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며칠 더 살아가면 우리는 더 많은 죄 지을 가능성만 높아질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전도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을 한 100 정도라고 한다면 전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토록 작은 가능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이틀, 1년, 10년의 인생을 더 살 수 있게 그 이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작은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미루어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잉크가 떨어진 볼펜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듯이 사명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저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서는요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파수꾼은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의 핏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인데요,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러니까 에스겔입니다,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까? 전하지 않은 에스겔의 손에서, 에스겔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핏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음식이 지급되고 군복이 지급되고 망원경이 지급되고 나팔이 지급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큰 소리로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 혼자 칼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다리가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으며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한 가지 명령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마음씨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되면 성실하게 등대에 불을 켜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겨울날, 등대지기는 등대지기가 머무는 등대에 어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너무 추워서 그런데 난로를 피우기 위해 기름을 조금만 얻어갈 수 없겠냐라고 물었습니다. 등대지기는 고민이 되었지만 이 불쌍한 노인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소문을 들은 젊은 아기 엄마가 등대를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너무 아픈데 집이 너무 춥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대지기는 또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나라에서 새로 기름을 받아야 하는 날이 채 되기도 전에 등대에 써야 할 기름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크게 바람이 일고 파도가 높아지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를 켜야 할 기름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등대지기는 등대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결국은 배 한 척이 방향을 잃고 파선을 당하고 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한 일을 하느라고 꼭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착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분위기를 망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질까봐, 혹은 여러 가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 분위기를 망치더라도, 때로 관계가 깨어진다 해도, 그리고 때로 기독교에 대해 오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다고 해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 자는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해서 적들이 몰려오는데 그 침입에 대해서 나팔을 살살 불고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살살 부는 그런 파수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요,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국 파수꾼이 나팔을 불 줄 모른다는 이유로 적들의 침입을 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배우고 전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로 날로 연습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으며, 가정이 있어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고, 학교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목적이 단지 복음 전파만을 위한,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은 자,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도 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자들은 물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책임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파수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멋있고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교육하실 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그렇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회초리를 들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감옥에 갇힙니다. 옥살이를 하죠. 자신의 소유와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아마 마태복음 18장의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 빌어요. 제가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그는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임금이 그 종을 보니까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임금은 다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가둡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나서 길을 나서는 길에 자기에게 그 10,000달란트의 수십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걸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갖다 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이 사회적인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유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임금에게서 먼저 탕감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임금에게 탕감을 받은 이상 그 임금의 새로운 구속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아닙니다. 임금이 베풀었던 사랑의 구속력입니다. 용서의 구속력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전도로 인하여, 누군가의 선포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 법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력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그 사람만이 용서하지 않은,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퇴보를 겪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 교만, 음란, 정죄, 수많은 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 말씀, 큐티,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할 거를 안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잘 해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먼 나라에 가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정산을 할 때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를 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은행에 맡겼으면 이윤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이 한 달란트를 갖다가 그 재산을 줄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원했던 것은요,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윤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거 해서 이만큼 남겨와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윤을 원했더라면 아마 은행에라도 맡겨놨었겠지요. 주인은요, 주인에 대한 종의 충성심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 충성하는 종이 누구인가?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자, 어떤 나무가 찍혀버릴까요? 1번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2번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3번은 아무 열매도 없는 나무. 2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당연히 찍혀버리겠죠. 그러면 3번 아무 열매도 안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닌데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혀버리는 거예요. 살아남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살아남는 거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거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거나 이런 나무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 안 지었다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죄가 많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 상을 얻는다, 자발적으로 행하면 상을 얻는데 자발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상 받고 안 하면 벌 받는 게 무엇이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좋게 열심히 자라나면 마지막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했듯이 교회 5%만 정말 전도에 집중을 하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면 받는 상, 이것이 나의 상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상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나서 손해보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도하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거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상입니까? 이런 불이익, 이런 고난, 이런 손해가 왜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받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정말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궁극적인 최고의 사랑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꼭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있어서 징계였습니까? 징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죄의 대가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힘든 자리, 가장 고난의 최고의 그런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신뢰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상급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관문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없어도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상 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이상 전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복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을 나누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번 주일 도전이라는 주제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전해야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전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전해야 될 것들, 수영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냥 없이 살면 없이 산 대로 그냥 쭉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둥지에서 벗어나서 첫 날갯짓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날갯짓은 둥지에서 아무리 휘저어봐야 날지 못합니다. 둥지에서 점프를 해봐야지 날갯짓을 휘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독수리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은 독수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이 없이는 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라는 도전은 마치 독수리의 도전과 같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면 진짜 독수리가 아닌 것 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해야 할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령의 기쁨과 전도의 상급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루빨리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